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못 푸는 맹인을 고쳐주시어 운명을 초월하게 하시고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니 죽음과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니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고 신문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9장,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못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에 대한 그런 부당한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를 신문했습니다. 신문 결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만든 사실을 알아내고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부인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을 만든 것은 이 일을 한 것으로 안식일을 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 구경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일련의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치유의 과정에 대한 맹인의 기대를 갖게 하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출교는 문자적으로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회당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출교를 당한 자는 회당 예배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고 그것은 곧 이웃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추방자를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맹인을 출교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신체 장애나 끔찍한 재앙 등은 본인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고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크게 화가 났지만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치유받은 맹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증언하기 전에 그에게 회당 예배를 금지시키는 출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은 죄가 없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실상 자신들이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0장, 예수님은 양우리의 비유를 통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유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심오한 영적 교훈이 쉽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회방하려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들판에는 양떼의 방목을 위해 임시로 만든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따로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 모두 들여보낸 후에 자신의 몸으로 출입구를 막아 문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니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자와 같고 특히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이유는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돈을 바라고 고용된 삭군 목자는 돈을 사랑할 뿐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심으로써 선한 목자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 든 양들은 유대 백성을 가리키며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방인도 메시아 예수가 세울 하나님 왕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가장 초기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고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른 때는 겨울입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과 제단을 더럽혔을 때 주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이방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한 후에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인 기슬루월 25일부터 8일 동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믿음의 우리를 떠났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우리 안에 든 자들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으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을 율법이라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구약으로 알려진 유대인 성경 전체 모음을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 재판관이나 지도자가 신으로 불려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성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인간조차 신으로 불릴 수 있다면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으로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무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장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이며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병 자체의 시련과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의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병을 극복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넘어집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이고 안 계실 때가 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계셔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욥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활에 관한 지식을 배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장차 부활의 때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다른 문상객들이 크게 울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나타내는 울음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동생들과 문상객들의 아픔에 동정적으로 깊이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인성은 이처럼 우셨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실 때마다 백성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랐고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막상 표적에 직면하자 반대하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로마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공회를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나라와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순수하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을 받아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해체되며 백성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써 그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